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의 저녁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가 부들부들 내리는 이 저녁 시간이지만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잘 나오셨어요. 자, 2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값으로 샀대요. 자, 자기가 어떤 물건을 하나 샀어요. 그 물건을 하나 사게 되면 내가 차를 한 개 샀어요. 중고차를 한 대 샀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것은 내가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어. 그렇죠? 왜? 내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이 그 차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끌고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강주도 가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것이니까. 자, 지금은 내가 그 차를 내가 또 샀어요. 그러면 내가 그 차를 끌고 속초도 갈 수 있고 강릉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차 주인이 내가 주인이 됐으니까. 내가 샀으면 내 것이 되잖아. 그렇죠? 자, 오늘 20절 말씀에 주님이 값으로 우리를 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주고 우리를 사셨대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등기를 딱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이 누구한테 지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주님 목적대로 그렇게 내 몸이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로 살아가는 거거든. 이게요. 왜?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성령의 전,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이제 성령이 이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몸을 누가 주장하느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께서 나를 주장한 대로 살아야 돼. 성령은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하게 밝은 거예요. 집에 불이 있나 없나 보면은 불이 환하게 밝은 그런 집이 있어요. 불 켜놓은 집이거든요. 불을 켰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이 환하게 밝아야 돼요. 얼굴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잘 보고 자기 얼굴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가 잘 봐야 돼요. 늘.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얼굴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져야 돼. 내 손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져야 돼. 내 발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잘 돌려지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 몬타나주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금이 있다 그래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금을 이제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산속을 헤맸는데 원주민을 만나가지고 모든 거 가져갔던 거 다 뺏기고 그냥 쫓겨났어요. 그래서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오는데 여기 저기 금이 번쩍 하는 거예요. 금을 발견했어요. 너무 노다지를 발견하고 나니까 막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동네로 내려가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딱 준비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금을 채취하자, 이렇게 하고 돌아갔어요. 그래 동네 가가지고 자기들이 막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어디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시 우리가 금을 이제 캐러 가자. 그래가지고 자기들 비밀 장소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해가지고 우리만 이렇게 금을 나누기로 그렇게 하고 비밀 장소에 딱 갔는데 웬걸 100여 명이 모여서 가니까, 그래서 얘기했지 다 물어도 절대로 자기들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당신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당신들의 얼굴을 보니까 노다지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노다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 바로 노다지인 거예요. 노다지를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이 꺼벙해가지고 되겠어요, 이거요. 그 사람들은 노다지를 발견한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 틀림없이 뭔가 노다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저렇게 얼굴이 싱글벙글 저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 따라가면 뭔가 좋은 게 있겠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따라가지고 온 게 한 100여 명 가까이 따라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얼굴이 랜드마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막 얼굴 보면은 그냥 막 이렇게 승리가 있고 얼굴 보면은 그냥 얼굴이 환하게 가지고 이렇게 할 때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디 다니는데 저렇게 날마다 얼굴이 싱글벙글하고 얼굴이 저렇게 환해가지고 가만 봤더니 초원교회로 쑥 들어가네. 저기 가면 뭔가 노다지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막 이렇게 이 청라도 1동, 2동, 3동, 4동 막 주민들이 쭉 따라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가 주장하느냐 따라가지고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어디 놀러 가면은요, 이 딴 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딴 거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 고수도 막
처박혀가지고 노다지 고수도만 치는 이런 인간들도 있고, 어떤 때는 막 그냥 다른 구경은 뭐 경치고 뭐고 다 상관없어. 불판 걸어놓고 그냥 이 삼겹살 구워 적혀가지고 입이 터지도록 막 밀어놓고 그래가지고 먹자 자자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이 그 마음 속에 이 누가 있느냐 따라가지고 완전히 이게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 이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음식 먹는 걸 이렇게 보니까 아, 이 사람 앞으로 암 걸릴 사람이구나. 금방 제가 그 여러 사람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암 걸릴 사람은 먹는 것만 봐도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게 이제는요, 꼭 몸이 안 좋은 것만 골라서 먹어요. 암이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꼭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어떤 사람들은 꼭 몸에 해로운 것만 골라서 먹어요. 그냥 술도 이빠이 그냥 막 온 그냥 주체를 못하게. 어떤 여자도 보니까요, 하도 술을 처먹고 이렇게 자기가 인사불성이 돼가지고요, 막 발로 막 그냥 이 현관문을 갖다 막 발로 차고 막 그냥 난리를 치고. 이야, 진짜 그 마신 게 아니고 처먹은 거예요. 이 몸도 주인을 잘 만나야 돼. 그렇죠? 몸도 주인을 잘못, 옷도 주인 잘못 만나면요, 여기 찢어지고 저기 찢어지고 막 흙을 묻혀가지고 돌아다니고, 구두도 주인을 잘못 만나면요, 막 여기저기 흙을 묻혀가지고 막 그냥 온통이 꺾어 신고 막 뭐 눌려가지고 신고 막 이렇게 다니가지고 그 구두가 이게 그 좋은 구두 몇만 원짜리 오래 가지도 못해요. 주인 잘못 만나면 몸도 마찬가지요. 생고생하는 거예요. 그 몸이. 조심해야 되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비행기를 타가지고 사모님하고 같이 오는데 머리가 너무 저혈압이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너무너무 두통이 나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좀 한심 자고 이렇게 토요일날 이렇게 들어오면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좀 그렇게 편하게 이렇게 오려고 그러는데 막 머리가 두통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혈압이 낮으니까 그렇게 머리 두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러지 말고 여기 포도주 한 잔을 좀 시켜가지고 먹고 잠을 푹 주무셔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도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면 되느냐고. 이거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한 잔 마시고 그냥 주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이 성찬식 할 때 그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파개져가지고 막 그런데 그래도 한 잔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한 잔 시켜가지고 목사님 마시게 했어요. 그럼 얼굴이 빠르게 져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 성모님 와가지고 목사님 한 잔 더 드릴까요? 아니 자기를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몽둥이로 뒤통수를 한 게 탁 막 나가는데 앞으로 내가 이제 두고두고 포도주 먹으면 이제 내가 이제 절대로 안 먹으리라. 포도주 먹는 거 봐라. 이제 우리가 모든 거 먹고 마시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물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 만약에 영광이 안 되면 그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한. 자기가 아주 결심했어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거는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몸의 주인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바뀐 거거든요. 이게요. 전에처럼 이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이 기뻐하는 대로, 성령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성령은 자꾸 교회 가라 자꾸 다그치는데 아이고 비도 오고 막 이렇게 우산 쓰고 또 어설프게 자꾸 이렇게 교회 가려고 그러네, 안 가려고 그래. 이러다 그래가지고 지금 안 오는 사람이 한 3사람 있을 거예요. 자, 하여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가 이 마귀나 이 귀신은 내쫓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음행을 하는 거, 이 음행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음행은 뭐 같이 싸우고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이 자꾸 자기를 유혹하는데 피했잖아요. 그렇죠? 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뭐 같이 붙어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하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성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다르게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요. 이 고린도 지방은 옛날에 지금도 가면은 산 위에 신전이 큰 게 있어요. 그 신전 안에 그들이 막 제물을 가져와 제사를 드리고 피를 드리고 뭐 이렇게 바치고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끝에 성전 안에 창녀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몇백 명이 창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제사 지내러 갔다가 그렇게 자기 마음 맞는 사람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이 창녀와 같이 지내다가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고린도에 가면은 차마 모든 유물들을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얼마 전까지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이제 새롭게 이제 되어졌어 이렇게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제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게 되고 중생하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서울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결혼했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 애가 없어가지고 자기는 애를 갖고 싶은데 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애를 하나 어디 얻어볼까 하고 다방내지하고도 같이 친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술집 마담하고 같이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그렇게 계속 지내다 보니까 애는 없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애를 하나 좀 이렇게 낳아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애는 안 생기고 성병만 잔뜩 들어가지고 자기 부인은 날마다 집에서 한숨만 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전도를 받았어요. 그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나오니까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이제는 자식도 이제는 없어도 괜찮다.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서 지금까지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이제 나와 같이 교회 나갑시다. 그래가 두 사람이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 저절로 생긴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애도 얻게 됐어요. 자기가 죄에서 떠나고 몸이 깨끗해지게 되고 거룩해지게 되니까 애도 생겨지게 되고 자연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고 복을 받게 됐다는 그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하게 될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우상 신전에 가가지고 창녀들하고 지내고 그냥 이렇게 더럽게 이렇게 지나왔는데 이제 예수 믿고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또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들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결심해가지고 어떤 그런 것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돈 달라고 돈 내미는 거예요. 한 푼 주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든 말든 상관없어요. 자기 목적은 오로지 그저 돈 한 푼 얻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돈 달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거는 나타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베드로를 갖다가 막 무슨 신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여보시오 왜 나를 주목하시오? 당신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된다 그 말이거든 이게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이름 복음서에 이렇게 나오고, 성령으로 그러는 거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내 영혼이, 이들의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들이 이제 새롭게 변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게 되고 평안해지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평안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아유, 어쩌면 그 얼굴이 편안하게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돼줘야 돼요. 얼굴이 그렇게 빼쪽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늘 거울을 잘 보고요, 자기 얼굴을 갖다가 희죽희죽 웃고 자꾸 얼굴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얼굴을 자꾸 이렇게 자기 딱 보면 얼굴이 못되게 생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요 속에 못된 게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거 빼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얼굴을 선하게 자꾸 만들어요. 선하게. 성령으로 선하게 이렇게 되져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고 나가지고 그래서 모든 게 달라져야 돼요. 밥맛도 달라져야 되고, 취미도 달라져야 되고, 모든 게 가정생활도 달라져야 되고, 가치관도 달라져야 되고, 다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이렇게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성령이 주인이냐, 귀신이 주인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인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중생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제 주님께서 너희를 값으로 주고 샀다는 거예요.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우리를 주고 샀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 그림 있잖아요, 그렇죠? 최후의 만찬, 12제자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만찬 드는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 화가들이 최후의 만찬 그린 사람들이 보통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세계적으로 화가 한 200여 명 이상이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다 그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이 화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그림을 그리냐 하면 여자들 나체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음란한 이런 그림을 늘 그려가지고 그런 그림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돈도 벌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야 그림 멋있다, 그림 좋다 그러면서 전부 다 히덕거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고 이 화가가 가만 보니까 자기가 그린 그림인데 그걸 전부 다 구경하고 젊은 인간들이 춤을 질질 흘리고 그림 좋다 그러면서 그걸 전부 다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노인이 쭉 보고 어떤 놈인지 세상에 저런 좋은 재주를 가지고 저런 그림을 그렸다니, 그놈을 손모가지를 갖다 도끼를 갖다 팍 잘라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화가가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 화가가 그 말을 딱 듣고 섬뜩한 거예요, 이게. 그렇지. 그 말 딱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 이게. 자기가 이 좋은 재주를 가지고 세상에 이 젊은 애들 이게 재짓게 만드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내가 돈 벌어먹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 마음 고쳐먹고, 내가 왜 이런 좋은 재주 가지고 이 젊은 애들 이렇게 재짓게 만드는 이런 그림을 내가 그려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가고 있나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나도 좋은 성화 같은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가지고 사람들은 모두에게 좀 평안을 주고 사람들에게 뭔가 좀 소망을 주고 이런 그림을 내가 그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림을 다시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제 전에 젊은 애들 재짓게 만든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최후의 만찬 같은 이런 좋은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값으로 산 것이 됐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값 주고 나를 샀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모든 나의 달란트, 나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절대로 이제는 내가 주인 행사하면 안 돼요.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절대로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오로지 나는 종이니까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주님만 칭찬받고 주님만 높임받고 주님만 이 영광 받으시게 이런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집 가면은 똑같은 여자인데 새색시라 그래, 그렇죠? 아니 하룻밤 자도 새색시, 하룻밤 자면 혼색시가 돼야 되는데 새색시 그래요. 왜 그래요? 이 세월이 자꾸 가면은 아니 나이가 늙어가면은 새색시가 아니고 혼색시가 돼야지 왜 새색시요? 목적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친정집에 살았어요. 시집 오기 전에는. 시집 가면 어디가 살아야 돼요? 시댁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자기 부모를 위해서 뭐 아빠 엄마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시집 가면은 이제 지 신랑을 위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그 몰래 훔쳐라도 자기 신랑 갖다 주려고 하고, 그래도 친정집에 가가지고 뭐든지 훔쳐가지고 자기 신랑한테 갖다가 이렇게 먹이려 그러고, 그래서 딸은 뭐라 그래요? 예? 도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저 이 친정집에 거는 훔쳐가지고 가져가가지고. 목적이 달라졌어요. 목적이 달라지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목적이 돼야 되고 주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주님의 종이에요. 종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릇의 종류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금그릇, 높은 집에 가가지고 그런 집도 그런 금 같은 그런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게 더러우면 쓰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질그릇 같은 것도 보잘것없는 그릇이지만 깨끗하면 쓰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심령이 깨끗하고 거룩하면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를 잘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잘 쓰임 받는 이러한 믿음의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부활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꼭 복음 전하고 내 가족을 주께로 다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올 가을에는 반드시 내가 한두 사람은 주께로 반드시 인도해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갑절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남북의 좋은 화해 모두가 잘 계속할 수 있도록, 삐그덕거리지 않고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을 위하여 같이 한번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같이 주를 위하여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늘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는데 이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갑절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내 가족을 주께로 인도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열심히 아버지 씨를 뿌리는 이런 계절에 열심히 뿌려서 가을에 많은 결실을 거두는 농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열심히 복음 전하여 이 가을에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남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관계가 되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에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잘 아버지 이 모두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롭게 이 모든 일을 아버지 일구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민족의 아버지 앞날을 도와주셔서 남북의 평화 통일이 오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계 만방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복음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일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일일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로 아버지 하여 인하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빛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